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론 이 규례를 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평화가 긍휼히 있으리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이 몸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누굴까요? 이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발레리노라는 사람인데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못 있게 춤을 추는 사람이고요. 또 이것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발레리노 강수진입니다. 지금 국립발레단의 예술 감독으로 있고요. 나이는 56 정도 되어 있습니다. 9살 때 무용을 시작해서 11살에 중학교 1학년 때 발레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발레를 통해서 세계로 나가서 세계 콩쿨 대회에 우승을 했는 경력이 있고, 또 독일 슈투트가르트 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 함께 남편과 함께 발레단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발가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발가락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잖아요. 기형적인 발가락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저런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면 보기 흉해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흔적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인터뷰를 많이 하고 기자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잡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는 이 흔적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표한 그 뜻을 놓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그 흔적이고 자기가 수고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바울 사도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뜻은 흔적, 낙인이라는 건데 알렉세일리의 뿔이 보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말에다가 자기가 소유라는 걸 쇠를 달고서 거기다 찍습니다. 또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치거나 말이나 소가 어디에 잃어버렸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당시 노예들이 몸에 있는 흔적처럼 자기 몸에도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노예가 있는 그 흔적들이, 스티그마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발레리노 강수진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이런 흔적이 있다라고 자랑했듯이, 그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있는 흔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가진 흔적은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시민권을 가졌다. 태어나면서 가졌다. 천부장이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야, 네가 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니? 나는, 천부장이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 어떻게 가졌니?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것이 사울 변하기 전에 사울의 흔적이었습니다. 사울의 흔적은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는 것이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후손이죠. 제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많은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흔적이, 자랑했던 흔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뭐라고 달라지게 됐냐?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전의 자랑의 흔적들은 다른 것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알고 난 후에는 그 흔적이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흔적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연예인 중에서 김종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참 단백질 뭐 이렇게 해서 갈아서 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운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낚시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낚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을 알고 난 뒤에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흔적들을 배설물과 같이, 쉽게 말해서 그냥 변과 같이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십자가가 이런 사랑이 있구나. 나를 구원한 사랑,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 나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흔적, 나는 내 몸에 이런 흔적이 있다라고 했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다는 보지 않고 몇 가지만 볼게요. 연예인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한번 보십시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나님, 사랑하는 미리와 인사가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46살에 신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캠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랑시간 기록 감사드리고 지금 이 TV를 또 보고 있으니 항상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는 예배를 잘 드리는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뒤에 많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만 내용을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저분들에게 흔적입니다. 물론 저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생활을 했는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죠.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지니고 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27권 신약 중에서 절반 가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많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많은 것 가운데 있는데 대부분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앞부분에 뭐라고 듣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나는 노예이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돌에 맞은 흔적도 있고요. 또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요. 40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요.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몸의 흔적들이 물론 이 흔적들은 몸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이런 몸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그 강력한 빛을 통해서 어떤 학자는 아마 눈에 그런 질병이 아마 그것으로 인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제 내 것은 아니요 내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의 것이다. 종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도 주인을 기쁘게 드리는 거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의 흔적들은 사도 바울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있는 나중에 7일 후에 도마가 있는 데서 나타나셔서 야, 만져보라. 네가 만진다고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했는데 만져보라.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의 흔적이 있었고요. 허리에는 창자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흔적이라는 것, 스티그마라는 건 뭐냐면 노예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그 말의 뜻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바울 쓰신 곳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하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겼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볼 때마다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있는 흔적이 있는데요.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너희 심령에 있다고 그랬어. 너희 심령에 있다. 그 당시에 외형적인 모양을 추구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잖아요. 그들은요, 심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의 증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내적인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심령의 머리로는 깨닫지만은 심령에 깨닫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령에 은혜가 있을 때에 헌신하게 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기, 우리 한 1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산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보십시오. 가사가요, 제일 처음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이 어디서 흘러나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도 종종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디서 흘러나와야 되느냐. 내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울려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찬양.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삶 가운데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많았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았잖아요. 머리에 든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간의 손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 가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천막을 하는 건지 뭘 하는지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자비량을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재산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야, 예수 믿기 때문에 시간의 손해도 있고 물질의 손해도 있구나. 아유,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삶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로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돈 문제, 시간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핍박을 받고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그마, 노예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그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다른 방면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 가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몸에 상처를 입고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싫어한 바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 된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스티그마, 그것은 흔적은 거룩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능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아버리고 흔적이 없이 녹아버리고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던 것들이 물의 짠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초가 불의 주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태워가지고 자기가 없어질 때에, 없어짐이 희생이 될 때에 주변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도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 되고, 자기는 죽어져야 되고, 자기는 낮아져야 되고, 자기는 없어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자비랑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전국으로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만큼 역량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 있어야 된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그 말 가운데서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나는 시간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은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없다는 그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고 물질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감사의 흔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감사의 흔적.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나의 감사의 흔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감사가 있었을 때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뭔가 자꾸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지만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감사는 내용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이 뭘까? 오히려 하나님 내게 뭘 주셨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 집사님과 조 집사님이 여행을 다녀오셨잖아요. 내가 잠깐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갈 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준비할 때 이런 준비 저런 준비를 해요. 뭐 옷도 준비하고요. 뭐 치약이나 뭐 비누나 화장품이나 여권도 준비하고요. 몇 날 며칠 걸려요. 저는 좀 어디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제가 스케줄을 다 짜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걸려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코스를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가족들이 다 재밌게 갔을까. 지난번에 그 서연이하고 갈 때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문득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여행을 갈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행을 간다면 스케줄이 나와 있어서 몇 주 후에는 간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를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앉아서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없어지는 것이 가장 없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 눈물이래요. 눈물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못할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얼마나 통회하는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이 나를 배신한다 그랬는데 나는 아니라고 내가 말했는데 내가 약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강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부족한 자유구나.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통곡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통곡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을 해본 적이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 마음이 나는 눈물이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아쉬웠기 때문에 나 도와줘야 된다, 나 실패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다? 나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어 라고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벽에 장식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찬양을 하면서 다른 것을 골랐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흔적입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흔적이에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이 주의 흔적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는 것도 흔적입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도 흔적이고요. 하나님,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진리로 나의 눈에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하늘 소리와